3월 20일 토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믿음의 겉바 속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맛있는 튀김 요리를 말할 때 겉바 속촉이라고 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의 줄임말입니다. 튀김 요리나 고기 요리 등을 처음 입에 넣어서 이빨로 씹을 때 그 바삭함의 느낌을 살리면서 속은 촉촉함을 유지하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겉을 바삭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속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온도 조절과 시간을 잘 맞추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닌 맛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속은 음식을 갈라서 먹어보기 전까지는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음식도 내부를 조리하는 것이 참 어려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듯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겉모양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지만 속 사람의 문제는 수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시간 공을 들여도 사람의 단단한 마음은 쉽게 촉촉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고나 문화를 바꾸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인도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신 일화입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마을의 한 소녀를 전도했습니다. 그 소녀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소녀가 자기가 키우는 개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며 복음을 전하고 있더랍니다. 왜 그러느냐고 묻자 그 소녀가 말하길 이 개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다음 생에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미리 복음을 전하는 거라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속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 세계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한때 유행을 끈 적이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겉은 바삭한데 속은 덜 익었거나 아예 속까지 바삭하게 익어버린 튀김 요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겉이 바삭해 보이는 맛있는 요리 같은 신앙인이 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노력과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주일에 시간을 내서 교회를 다니고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나름 봉사도 해보고 더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속회 모임이나 교구 식구들과 교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여유가 있다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교회를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겉이 바삭해 보인다고 해서 속이 촉촉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 신비한 일을 눈앞에서 봤으니 사람들의 겉이 바삭해졌습니다. 주님을 믿는 척 하였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신비한 일이 생기니 저분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 저분을 믿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가온 저들의 속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저들의 속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를 돌아봐도 똑같습니다. 해방 후 개신교회는 미국과 가장 긴밀한 소통 창구 중 하나였습니다. 정계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친미 성향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개신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나 부통령이었던 이기붕 선생 모두 감리교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붕 일가의 몰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의 장남이며 이승만 박사의 양자인 이강석 씨가 권총으로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가공 씨를 차례로 쏘아 죽이고 본인은 자살하였습니다. 이기붕 씨는 선교사의 서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부인 박마리아 여사를 만났고 박마리아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치스카 여사와 매우 친밀하게 지내며 이기붕의 승승장구를 도왔습니다. 이분들의 겉사람은 신실한 권사요, 교인이며 심지어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채 교회에 들어온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넓히고 사회적 교분을 쌓으려 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은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 교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테니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승주에 올라타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잘 될 것 같으니 한번 저기에 걸어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골고다로 올라가신 주님을 보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내 주식 돌려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사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그런데라는 접속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라는 표현은 앞의 내용과 지금 내용이 연결됨을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 그리고 변할 생각도 없는 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다가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계신 예수님. 이런 배경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겉만 바삭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속은 익지도 않은 사람들, 겉은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속은 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성령님께서 변화시켜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눔입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나눠준 것만큼의 손해는 내가 보상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현하는 정치 제도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핵심은 노예 해방과 토지 복귀입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동포 노예를 무상으로 해방시켜주고 5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원주인에게 무상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미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파 안에서도 각자 출신별로 땅이 배분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지내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항상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땅을 매물로 내놨거나 심지어 자신을 매물로 내놨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하층민으로 전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7년마다 그리고 땅은 50년마다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라는 겁니다. 이때 땅 주인들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쟤들이 팔아서 내가 산 건데, 내가 산 돈이 쟤들한테 넘어갔는데 왜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땅을 되돌려줘야 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고 그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율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일종의 give and take인 거죠.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보상을 믿을 때 실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못 믿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토지 원리, 하나님 나라의 희년 제도를 현실에서 이룩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헨리 조지라는 인물입니다. 헨리 조지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을 충분히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개념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는 공적 재산,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것이므로 개인이 독점하거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헨리 조지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조지스트라고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조지스트는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토지 공개념을 대한민국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역설하시며 직접 편지까지 보내셨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을 따라 토지 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를 쓴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에 재직 중인 전강수 교수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입니다. 이 긴 내용이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부동산의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약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야 다주택자는 부동산을 일찍 거래하려 할 것이고 이걸 팔아서 세금 내느니 차라리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심리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보질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이 개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나눠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해방시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정치적으로 사회에 어떻게 보면 권력적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겉모양은 바꾸기 쉽습니다. 스타일리스트를 붙여주고 안면 마사지 몇 번 끊어주면 누구든지 발광체 같은 피부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까지는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고 방법론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28번째 날입니다. 겉사람이 바삭한 채로 지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기타 다른 봉사 잘하고 심지어 주중에 예배까지 다니면 누구나 당신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속이 촉촉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법도를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속이 촉촉해져야 합니다. 속 사람의 변화는 오직 성령님만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선물입니다.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속 사람의 변화를 위해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분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춘분입니다. 춘분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입니다. 이제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춘분 후 첫 번째 만월이 지나면 기다리던 부활절입니다. 이제 사순절 순례의 여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 나라의 가치를 이 지상세계로 끌고 내려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28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결국 믿음이 있어야 가능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법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상에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을 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으니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께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순례를 출발했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참 목적인 예수님 닮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있게 하옵소서. 바쁜 한 주의 일상을 보낸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자칫 빠지기 쉬운 죄의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선명히 바라보며 마침내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을 배움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